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목사 장진욱입니다. 예, 지난 한 주를 정말 여의봉처럼 묵직한 주제로 시리즈를 진행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시까지 치르다 보니까 본 계시탐정의 만화가 좀 많이 소진됐어요. 이번 주에는 다소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2장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나타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이에요.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해산의 고통 끝에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쫓아와요.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고 아이를 낳은 여인은 용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달아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후 3년 반 1260일을 양육받습니다. 아이도 놓치고 여인도 놓친 용이 여인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나가는 장면에서 끝나요. 그 유명한 13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여기에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계시록 12장 1, 2절 말씀. 저는 이거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계시록 12장 5절 말씀.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자, 봅시다. 1번, 그 여인은 누구이며 낳은 아이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죠. 뭐 여자가 뭐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교회다, 아니다, 성모 마리아다, 이딴 소리도 해서요. 낳은 아이는 누구냐? 휴거되는 교회다, 성도들이다, 아니면 예수님이다, 뭐 블라블라. 아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은 휴거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역자들, 마라나타 사역자들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리즈에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그래요. 3번 11장까지 계속 환란이 진행되다가 왜 갑자기 이 환상이 띵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을 거야. 좀 뜬금없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통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니까 환란 성도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하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계시록 12장의 비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카이로스 스님, 염주 그만 굴리고 나와주세요. 짠. 계시록에 휴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할 게 있어요. 그래요? 마침 시간이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자, 통상적으로 계시록에는 휴거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계시록에 과연 휴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있다네요. 근데 어째 이번에는 요 스님께서 목사님 행세를 하시네. 저렇게 교묘한 상황 설정으로 밑밥 깔고 약을 파는 모습 좋습니다. 자, 다음. 계시록 12장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 내용이 나왔어요. 12장은 짐승이 막 통치를 시작할 찰나인데 생뚱맞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 순서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흥미롭지만 어려운 질문이네요. 대답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있어요. 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워낙 견해가 많아서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 견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왔다. 시작도 하기 전에 도망갈 쥐구멍부터 파고 계신 모습 좋습니다. 자, 다음. 좋아요. 계시록 12장이 순서적으로 전반기의 환난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12장 1, 2절을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블라블라블라. 집사님,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이니 이스라엘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맞아요.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머리에 쓴 12개의 별은 12지파를 상징해요. 해를 옷 입었다는 것도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질문은 아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를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문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과거에 일어날 일인데 7년 환란의 중간 지점에 언급되었는 거죠. 집사님은 아이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와우. 슬슬 밑밥 깔고 있네.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 자, 다음.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상징하나요? 저도 집사님처럼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묵상했어요. 그러다 낯익은 단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휴거와 유사한 단어가 12장에 기록된 것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휴거는 끌어올려라는 의미의 헬라어 하르파게소메다입니다. 현재형 하르파게소메다의 동사 원형은 하르파조 라고 하죠. 하르파조는 영어로 to snatch away. 아따 어렵네. 어쨌든 뭐 들어 올리다라는 건데 이거를 랩처라고 단어를 그냥 표기한 것뿐이다. 근데 계시록 12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같이 휴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나온다. 자, 다음. 그런데 여자가 산고 후에 낳은 아이는 중간에 어떤 사건도 언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성천으로 옮겨갔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블라블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구절에서 올려가더라가 헬라어에서 휴거와 같은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올려가다 하르파시는 하르파조의 과거형 끌어올려갔다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끌어올려와 같은 단어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요한계시록에 휴거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군요. 왜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거죠? 왔다, 혼자 얘기하고 혼자 칭찬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다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은 당신이 졸라 잘났다 그 말이네. 모든 사람들이 이 견해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추가로 설명하자면 아이는 함축적 의미로 환란전에 올라가는 첫 열매를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이가 올라갔다는 묘사도 부적절하고 그리스도께서 붙잡혀 올라갔다는 수동태 단어를 사용한 진술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부는 한 몸이라.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도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기는 성도에게도 주어진 권세입니다. 자, 아이는 환란전에 올라가는 첫 열매, 그리스도와 신부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붙잡혀 올라갔다는 표현이나 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아이가 올라갔다고 묘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왕중왕 주중주 대신 예수님을 어린 양 따위로 표현하는 거는 뭐 안 이상해요? 신부된 성도들이 붙잡혀 올라갔다는 표현은 안 이상합니까? 뭐 약탈혼, 납치혼인가요? 앞전에 분명히 이 양반 말하기로 아이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해놓고 갑자기 말장난치라 그러시네. 아, 저 참 예리하다 그죠? 자, 다음.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는데 달은 신부를 상징합니다.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상징하는 것인데 달은 신부를 상징하고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상징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런 표현을 쓰던가요? 나 도통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성경책 어플로요 신부라는 단어로 다 검색해봤어요. 달이 신부라는 단어로 사용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서 약을 팔아 이거 진짜. 나 맘 잡고 목사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태클이 벌써 들어오네요. 참 여건 안 따라준다. 이 11장 17절에는 장차 오실 이가 생략되어 있어서 주님이 이전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때 일어날 사건들, 여자가 도망가서 예비처에 숨은 것,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과 싸운 장면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만 과거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상하죠. 안 이상한데. 다음. 사건들의 시제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요?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후 3년 만에 광야로 도망가 숨었다면 이들이 우선 유대인은 아니에요. 여자가 이스라엘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면 어디 뭐 딴 새서방 자식 나온 거야? 이거 갑자기 무슨 부부의 세계로 가네, 분위기가.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방인 성도들인데 남았다는 표현에서 이들은 이방인 교회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봐야 해요. 얼씨구? 광야로 못 가고 남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이들은 14장에서 살벌한 낫으로 추수되는데 순교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에서 살벌한 낫으로 추수되는 것을 휴가 탈락한 이방인 성도들의 순교라고 하는데요. 자, 그 해당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계시록 14장 15, 16절 말씀. 과연 저 추수되는 곡식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순교일까? 내일 설명드릴 테지만, 내일이란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지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엘서 3장 11, 12, 13절 읽으시고 저 스님을 향해 이 땡중이 어디서 약을 팔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반면 하늘로 올라간 자들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언제 하늘로 올라갔는지 기록이 없었어요. 물론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을 상징하지만 첫 열매라는 측면에서는 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의 신부들과 같은 무리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가 그래 그렇게는.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을 상징하지만 뭐 첫 열매라는 측면에서 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의 신부들 상징하기도 한다고요? 둘이 엄연히 출신 성분이 다른데? 자, 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에 진통을 하는 것은 휴거자들이 신부단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짐승이 통치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앞에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안 했나? 그냥 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그게 왜 휴거자들 신부단장이요? 이거 나만 이상한가? 자, 다음. 정확하게 보셨어요. 한편 13장에서 권세를 받은 짐승이 입을 벌려 세계의 대상을 모독하고 비방한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첫 번째 신성 모독의 대상은 하나님, 두 번째 비방 대상은 하나님과 성도의 거처, 세 번째 대상은 하늘에 사는 자들. 짐승은 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할까요? 만약 이들이 죽은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비방할 이유를 찾기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즉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휴거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휴거 대상이 아닌데? 그 14만 4천 명이 트위키에 쓴 거지. 어쨌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답답했는데 의문점이 풀렸어요. 지랄. 유대인과 교회의 휴거는 짐승이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모독하는 계시록 13장 6절 시점에서 오래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라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전반기의 환란이 끝날 시점인가? 그리스도의 탄생이 굳이 그 타이밍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시록 12장에도 휴거가 등장하는가? 여자가 낳은 아이는 휴거되는 교회인가? 여자가 겪는 해산의 고통은 휴거자들의 신부단장인가? 다른 신부를 상징하는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유대인이 아니라 휴거 못된 성도들인가?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을 상징하며 휴거자를 상징하는가? 계시록 14장에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은 환란 성도의 순교인가? 휴거는 짐승이 통치하기 직전에 일어나는가? 본 계시 탐정은 지금까지 저치를 가루가 되도록 빻아왔는데
이번에는 무척 심각한 걸 발견했거든요. 아마 눈치가 빠르고 깨어 있으신 분들은 섬찟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 목사였습니다.